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접란과 키타 대신에 2단 사이비 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단 사이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선교학에 관계가 많았었는데 선교학을 부전공으로 했죠. 그런데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대학원 과정을 조직신학을 했습니다. 시스테매틱 테올로지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신학을 하다 보면 교리 부분이 이제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선교지에 조직신학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이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교단이나 또는 한국교회협회 같은 데서 그 이단을 이제 이렇게 나열하고 했을 때 새로운 이단을 규정할 때는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조금 다른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약간은 신앙적인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교회나 그런 집단을 자꾸 이단으로 정죄를 하다 보면 너무 우리가 그 포용성이 없어지고, 또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결국은 우리의 과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단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그 이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계하고 조심하게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계기가, 분명한 계기가 있었죠.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이단에 관련이 되었다가 이제 빠져나온 경우가 있었고, 또 저희 그 동생, 시집간 동생 가족 중에서 한 분이 신천지에 오랫동안 지금 몸담고 아직도 빼올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있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별로 그렇게 크게 체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저희 그 가족이 관련됐을 때는 정말 피가 마르고 생사를 오가는 것 같은, 막 신앙의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이단에 대한 관심도 좀 갖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능신교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기독교 영화를 보려고 유튜브에서도 영화를 하기 때문에 영화 검색을 해봤는데, 그 이제 검색어를 기독교 영화라고 쳤죠. 근데 기독교 영화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참 별일이다. 기독교 영화가 이렇게 많나? 하고 이제 제목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보았는데, 가만 보니까 한국말인데 중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 중에서 한국말 더빙을 한 것, 그것을 한 편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여학생이 그 인류대를 가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에서 부모가 모든 뒷받침을 하다가 결국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런 교육 방식과 사회 제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딸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부모가 이제 어떤 종교에 유인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천국을 만난 것처럼 산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서 비춰주는 그 성경이 한문으로 쓰여 있지만 좀 제가 얼른 읽기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걸 자꾸 강조를 하면서 그 책을 보여주는데, 그게 제가 알아봤더니 이제 전능신교에서 주장하는 그 자기들만의 성경이에요. 경전. 그래서 성경을 좀 변역시켰는데 그걸 계속 영화 말미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권유하고 자기들 모임과 집회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종교에 대한, 전능신교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영화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런 그 미디어의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계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능신교에 대한 이단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계통의 CBS라든지 또 굿TV라든지 이런 데서도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KBS인가요? 거기서도 한번 이제 방송한 적이 있었고, 그 문제가 이제 그런 거죠. 가족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래서 그 가족이 실종되어서 찾으러 가는 그런 피해 사례들, 신천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피해사들이 많고,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까지 그 가족들을 찾으러 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그 종교가 중국에서 이제 교주가 박해를 받으면서 그 형을 살게 되죠. 그 이제 그 교주가 형을 살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는데, 그 망명 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박해받는 그 자기 신도들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제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왔다가 거기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난민 신청을 받아주니까 그 이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전능신교 그 중국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포교 활동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도 전능신교에 이제 포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교회가 구로구에도 있고요. 그리고 횡성에 있는 어떤 그 유소스텔을 전체를 사가지고 그 집단 거주를 하고 있고, 충북 보은에도 그런 시설을 사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가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종말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산을 헌납하는 거죠. 재산을 헌납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물질 공세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신문 광고, 일간지 광고도 수백 회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 뭐 이런 데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영상을 만드는데 또 사람들 유인해서 영상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제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 내에서도 점조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포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조유산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이제 처음에는 그 중국의 유명한 저 이단 있잖아요. 월츠만리에서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 그 지방교회, 이제 그 사람 밑에서 이제 같이 이제 저기를 하다가 결국은 독립을 해서 자기가 이런 이단 종교를 만든 건데, 이제 전능신교, 그게 이제 중국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정식 명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 별칭이 이제 번개예요. 동방번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임할 때 번개가 동방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임한다고 했는데, 그걸 따서 동방 번개라고 했고, 그 번개처럼 이제 자기들의 이야기하는 그 신이 종말에 임하게 되고, 거기에 심판을 면하려면 그걸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능 하신 하나님으로 그 자기들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교주 조유산, 중국말로는 자오웨이산이에요. 1951년생인데 이 자오웨이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도들을 모아서 포교하는 도중에 자기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이름을 주는 그런, 그래서 7개의 이제 이름을 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그 재림주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그 여자가 바로 양향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상빈이라고도 양향빈이라고도 하는데, 이 양향빈 그 사람을 이제 재림 성육신한
예수님이 1차로 성육신한 그리스도라면 이 양양비는 2차로 성육신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재림 때에 심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양향빈을 이제 신으로 또 재림 예수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공포감,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줘서 그 자기들 종교를 믿게 하고 재산을 헌납하면서 올인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국의 박해를 받아서 온 중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같이 이제 거기에 포교되면서 정말 활동을 이 신천지보다 더 숫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천지보다 이 전능신교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신천지와 비슷하게 완전히 거기에 빠지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거기에 빠져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생리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고 자식과 부모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신도들을 협박하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교리적으로도 세뇌시키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살면서 사이와 괴리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쭉 제가 유튜브도 보고 또 이렇게 글도 찾아서 봤는데, 이분이 1973년생인데 양향빈이라는 사람이 여자, 이제 원래 교주는 그 조유빈이라고 하는, 조유산이라고 하는 이 교주는 1951년생이죠. 그러니까 20살도 넘은 이 여자하고 이제 불륜의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고 이제 부부처럼 미국으로 도주해가지고 미국에서 지령을 내리면서 이 교세를 전부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에서도 뭐 올마이티 갓 처치인가요? 뭐 이런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전능하신 사랑교회 뭐 이런 이제 이름도 쓰고, 뭐 전능신교라는 이름도 쓰고, 또 동방번개라는 이름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쓰면서 포교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모든 종말론 그 이단들이 비슷하지만 올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유튜브에서 이런 글자를 발견하면 매우 조심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쓰니까 문제죠. 신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 교회라고 어디 장막 성전 뭐 이렇게 붙이고 뭐 예수교라고 붙이고 하니까, 그리고 위장교회들은 떳떳하게 뭐 통합증이나 합동증 마크 붙이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위장을 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도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포교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매스미디어를 우리 기독교 이 기성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하면서 그 물질 공세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종교가 아닌가.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봐도 되고 이단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냥 호기심 있게 전능신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능신교, 여러분 혹시라도 미스미디어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접하게 되면 조심하시고, 그 기독교 영화라는 단어만 쳐도 그냥 전능신교가 쭉 나오니까요. 그 조심하시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튜브에 치면은 위험성을 다룬 CBS
다큐멘터리 그 가족들의 눈물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몇 회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뭐 전문가들처럼 현대종교의 뭐 탁소장이라든지 뭐 이단 연구소 뭐 전용식 소장 같은 아니면은 그 뭐 구리 이단 상담소의 신 목사님 같이 그렇게 뭐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사례 중심으로 그리고 제 가벼운 그런 느낌 중심으로 해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이단 말고도 사이비 종교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상에 관한 그런 사이비들, 사이비 종교들 이제 그것을 아는 대로 제가 몇 가지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동방 번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